네. 지난주에 그 준모임이 원활하지 않아가지고 예, 그 외 지역이나 강주 지역 그리고 울산 지역에 계시는 분들에게 죄송하다는 말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처음이니까 아마 오프라인 모임과 연계해서 준모임을 같이 이제 송출을 하게 되는데 이제 처음 해보는 거라서 좀 실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노트북도 이제 좀 이게 시간이 되었는지 아니면 또 너무 용량이 적어서 그런지 어, 그 배터리를 100% 충전을 해가지고 갔었는데 1시간밖에 못 갈 줄은 전혀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좀 시간이 좀 이제 오래 쓰다가 보니까 아마 조금 배터리의 성능이 저하가 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주는 이번 주죠. 이번 주 토요일에는 다시 한번 좀 시도를 해서 실수함 없이 진행을 해 보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모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음, 현재는 이제 확증은 아니고 이렇게 계획을 하려고 합니다. 그, 어, 수원 지역에 모임으로 오시는 분들이 뭐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거의 1년 6개월 정도 쉬었다가 다시 오프라인 모임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새로 오신 분들이 좀 계시고 이분들이 좀 적응을 하려면은 시간적인 좀 여유가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임에 좀 꾸준히 참여하는 이런 면들이 이런 좀 상황이 계속 좀 이어져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끊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업 모임 중심으로 좀 시작을 하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또 다른 지역에 계신 분들을 만날 기회가 없으니까 일단 수원 지역에서요. 잠깐만요. 수원 지역에서 세 번, 그 다음에 광주 쪽에서 한 번, 그렇게. 수원에 세 번 할 때는 다른 지역은 줌으로 이제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광주에서 한 번 할 때는 수원과 그 외 지역에서 그 외 지역은 이제 줌으로 이게 하셔야 되겠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광주가 3주에 한 번씩 이제 만나게 되니까 아마 울산도 3주에 한 번 오프라인 모임을 목요일 날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울산에서 할 때는 다른 지역은 줌으로 할 수가 없게 되겠죠. 이제 아무래도 목요일이다 보니까 그런 사정이 그렇게밖에 안 되네요. 그래도 오프라인 모임을 가져야지만이 제가 좀 사정을 알게 되고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뭐 서로 깊이 의견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또 만나서 볼 때와 또 안 볼 때하고는 또 전혀 다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여러분 모두가 다 참된 믿음을 향해서 갈 수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선을 좀 다해서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광주는 오프라인 모임은 이제 뭐 한 달에 한 번씩 갖는 거기 한 3주에 한 번인가요? 4주에 한 번씩 갖도록 되겠죠. 예, 울산도 글쎄요. 조금 더 제가 더 자세하게 일정을 보고 그리고 결정해서 다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울산은 12일에 한번 만나게 됩니다. 이번 5월 12일에요. 그리고 광주는 5월 15일에 친문 모임을 한번 가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그 말씀 모임, 그 오프라인 모임은 그 다음에 이제 일정을 정해서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원은 이제 3번인데 언제까지 3번인지는 제가 따로 다시 제가 날짜를 정해서 말씀해 드릴게요.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광주에서 오프라인 모임을 할 때는 수원 지역은 줌 모임이 되겠죠. 이때는 아마 제가 한번 여쭤봐야 되겠지만 그 줌 모임을 할 때 우리의 그 모이는 그 장소에 모여서 줌 모임에 참여해야 될지, 아니면 각각의 장소에서 줌 모임에 참여를 해야 될지, 이것은 제가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지요. 여러분 우리 인조에서 전하는 복음을 이거 참 저는 이거 참 복음이라고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확신이 아니죠, 사실이죠. 참 복음. 십자가 복음이죠.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은 본래의 복음인데 일반 교회에서도 복음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의 복음에는 반드시 자기의 십자가가 전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에서 십자가 복음이라고 명명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복음이었고, 그리고 사도들이 초대교회 때 전했던 그 원색적인 그 복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서 벗어난 것은 모두 다른 복음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예,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가 조금 죄송하긴 하지만 그만큼 제가 그 실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이 갈라디아서 말씀에 나와 있죠. 잠깐 좀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 1장이죠.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랬습니다. 좀 쓸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그러면은 여기서 알 수 있듯이 갈라디아서가 왜 쓰여졌느냐? 그 얘기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부르신 이를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쓰여진 편지가 곧 갈라디아서겠죠. 그러면은 이 갈라디아서는 이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전했던 복음과 전했던 복음을 그것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그 복음과 조금 더 다른 형태의 복음을 들려서 저들의 마음을 얻고 그들과 함께 이제 소통하고자 하는 다른 아마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 지도자인지 아니면 아마 복음을 안다고 하는 다른 뭐 사람들인지 그건 뭐 확실치는 않지만요. 그러니까 항상 교회 안에서는 다른 복음을 말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 인조에서도 이 부분들은 서로 굉장히 경계하셔야 됩니다. 이제 새로 오시는 분들이 자신들이 아는 것을 가지고 뭐 얘기를 한다든지 다른 데서 들은 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지금 듣는 이 복음을 조금 혼란스럽게 한다든가 이런 일이 언제든지 생길 수 있는 문제입니다.
물론 이제 제가 알면은 곧바로 얘기를 하겠지만요. 대개는 저하고는 상대를 안 하려고 그러죠. 아마 여러분 사이에서 내가 어디를 갔더니 어디서 듣는데 여기가 진짜 복음 같고 여기 가면 진짜 은혜 받는다.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한 한 그런 분들이 그런 복음을 얘기를 한다고 한다면은 그것은 다른 복음에 해당한다는 것이죠. 절대로 복음에는요, 음, 그 지름길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께서 세우시는 거거든요. 믿음은요. 믿음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것이지 사람에게 달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항상 강조해 드린 것은 자기를 온전히 죽게 드리라. 그분으로 여러분의 믿음을 건축할 수 있도록 자기 존재를 온전히 헌신해서 드려라. 이게 이제 복음의 삶의 시작인 것이죠. 이것 외에 다른 복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일 뭐 기도를 어떻게 하면은 빨리 은혜를 받을 수 있다든지, 그리고 안수 기도를 받으면은 뭐 은혜가 임한다든지, 하여튼 지름길을 자꾸 제시를 하는 것이죠. 지금 그 믿음 갖고는 안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있으니까 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죠. 어디 가니까 그 사람이 더 잘 전하더라. 그 사람이 훨씬 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닫게 잘한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아니에요. 믿음은 예수께서 세우시는 겁니다. 사람에게 달린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잘 가르쳐서 뭔가를 잘 공부해서 은혜를 깨달을 수 있으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길이 아니라니까요. 예수께서 이끄시는 길은 오직 예수께서 세워야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복음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가 우리를 세우는 것이지 사람이 뭐 공부하거나 그다음에 가르치거나 그다음에 훈련으로 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훈련 얘기하는 곳이면은 뭐죠? 사람의 경건이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개인의 의지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인간적인 의지가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 있고 어떻게 해서든지 사람들에게 빨리 잘 가르쳐서 믿음에 세우고자 하는 것은 사람의 생각이지 결코 그리스도로 인한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되죠. 뭐 성경 공부를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가르침에 조금 음, 심취하게 만든다든가 뭐 1대1 뭐 양육 그다음에 뭐 제자 훈련 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죠. 그다음에 훈련 같은 것을 자꾸 얘기한다든가 뭐 수련회 얘기한다든가 이런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사람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거든요. 그건 다른 복음이죠. 근데 갈라디아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기 때문에 아, 바울이 아주 굉장히 노발대발하면서 이같이 글을 쓰게 된 것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속히 떠날 수도 있네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은혜로 부르셨는데 그 사람은 은혜로 부르심을 입고 나서 그분을 속히 떠나서 다른 복음을 쫓게 되는 일도 생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빨리 은혜 받고 싶든지 빨리 생명을 경험하고 싶든지 뭐 이렇게 되는 것이죠. 항상 사람의 의지를 가지고 어떤 방법이나 길을 제시하는 것이 결국은 다른 복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어, 가끔씩 우리 인저에까지 오셔가지고도 여러 해의 말씀을 듣고서도요. 이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해서 복음의 핵심은 예수죠. 복음의 핵심을 깨닫지 못해서 자기 힘과 열심으로 이 은혜를 빨리 경험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인조에서 못 견디고 이제 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 본인들은 못 견디고 간 게 아니고, 뭐 진정한 또 다른 복음을 쫓아서 간다고 하고 이제 가는 거겠죠. 그런 분들이 가끔씩 생겨나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은 없어. 그건 다른 복음입니다.
근데 다른 복음은 없어요. 제가 얘기한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죠.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바울이 그때 그 심정을 가지고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얘기라는 것이죠. 바울은 뭐죠? 오직 십자가 외에는 자랑치 않기로 하시는 분이거든요. 십자가 외에는 우리 다른 길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십자가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가 뭐라고 그랬죠? 자기에 대한 죽음이죠. 이게 길이에요. 그리고 오직 주를 의존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걸 깨닫지 못하면 이건 믿음의 길을 갈 수가 없어요. 다른 복음은 길을 제시하는 거죠. 이게 예수가 아닌 다른 길이죠. 그렇다고 거기서 예수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오직 예수라고 다 얘기를 해요. 뭐 하다못해 우리가 다녔던 일반적인 율법적인 교회에서도 모두 오직 예수라고 다 얘기를 하죠. 오직 예수를 제대로 잘 믿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그럼 뭐죠? 길을 제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은혜 받기 위해서 이렇게 하라. 우리 은혜 받기 위해서 다 같이 주여 세 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이런 것들 뭐죠? 길을 제시하는 거잖아요. 길을. 그 다음에 뭐 기도 이렇게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말씀을 공부해봐라. 이렇게 가르침을 한번 받아봐라. 그 다음에 이렇게 훈련을 받아봐라. 이건 전부 사람의 의지로서 자신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예수가 아니잖아요. 사람이 어떤 길을 만들어서 믿음에 이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람의 의지를 발동시켜서 그 참된 믿음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이런 게. 이것은 인본적인 접근이지 결코 예수를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거 지금까지 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잖아요. 다 해봤지만 결국은 진리를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생명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뭐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얘기를 하죠. 자기에 대한 죽음을 선포하고 오직 주를 내세워서 주가 이끄신 대로 자신은 주어진 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해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자기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죠. 자기 십자가는 자기에 대한 죽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자기 의지가 없는 것이죠. 자기 의지의 죽음입니다. 근데 자기 의지의 죽음인데 다른 복음은 계속해서 그 사람에게 길을 제시해서 그 의지를 발동시켜서 행하게 하려 한다는 것이죠. 새롭게 작정해라, 새롭게 헌신해라, 뭐 지난 나를 뭐 뉘우치고 이렇게 살아라. 계속해서 어떤 길을 제시한다는 거죠. 길을. 뭐 3일만 금식해봐라, 뭐 일주일 금식해라, 15일 금식 떨어졌다, 뭐 이런 얘기들을 다 하는데 그것은 모두 사람이 그 길을 제시하는 겁니다. 이건 다 다른 복음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갈라디아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했구나 안 된다. 반드시 뭘 하라고 그랬죠? 할례를 받아라. 할례부터 받아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의식을 치르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종교의식이죠. 근데 바울은 너희가 거기에 순종하면 종교의식을 치르는 데서부터 믿음에 접근하려고 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것은 저주 가운데 살아가고자 하는 것과 똑같다고 얘기를 하죠.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그렇습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대로 자신이 살고자 하는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서 그래 내가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지 라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그렇게 살도록 마음에 이제 자기 의지대로 주님 앞에 나가고자 했다고 한다면 그게 뭐라고요? 저주 아래 있는 거라는 거죠. 아, 새벽기도 하니까 은혜가 된다더라. 자꾸 주변에서 새벽기도 한번 나와봐요. 우리 같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기도를 하루를 시작해봐요.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요. 자꾸 그렇게 이제 권유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때서부터 모든 율법을 지켜야 되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께서 일반 교회에 나가시면서 그 주일 성수와 주일날 드려지는 반드시 그 공예배, 11시에 대예배를 반드시 드리는 것에서부터 신앙생활을 시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하나 지키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중에 뭐 오후 예배나 뭐 밤 예배도 참석해야 되죠. 밤 예배 참석하게 되면 다음에 어떻게 하죠? 수요 예배 참석하라고 하죠. 수요 예배 참석하게 되면은 철야 예배 참석하라고 하죠. 철야 예배 참석하면 그 교회에서 행하는 이제 마지막 예배의 모든 관문이 뭐죠? 새벽기도 참석하라고 그러죠. 특별 새벽기도 기간. 이런 것을 모두 다 참여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식이라고 하는 예배 하나를 내가 제대로 드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부터는 그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율법적 삶을 다 지켜서 행해야 될 저주 아래 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성경을 보고서 여러분이 은혜를 입겠다 하고 성경을 딱 보니까 정말 은혜 드는 부분이 막 나오죠. 그래 맞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이런 마음이 막 들지 않아요? 그러면 그 말씀이 좋다고 여겨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기 시작하게 되면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을 자신이 다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란 얘기죠. 복음은 그게 아닌데 복음은 자기가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건 다른 복음이에요. 진정한 복음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에 대한 죽음을 선포,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오직 그분께서 나를 이끄시지 않냐면 나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부로 받아들이고 가는 자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믿음을 갈라디아서 교인들이 갖고 있었는데 아니 대뜸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기도, 공부, 가르침, 훈련 이런 거 얘기하면서 할례부터 받아라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이것은 다른 복음이 돼버린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할례죠. 우리는 뭐죠? 예배부터 제대로 드리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고 나니까 무슨 뭐 부흥에 참석해라 뭐 이렇게 해라 그러다 하면서 나중에 기도밖에 없어. 기도하는 삶을 항상 살게 만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수밖에 없게 만드는 저주 아래 들어가는 거라는 얘기죠. 행위로 자기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자기의 행위로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쫓아가려고 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리려 하고요. 그 다음에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데서 자신이 기도로서 헌신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모두 행위와 관련된 거잖아요. 이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분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말씀을 듣기 전에 행했던 모든 종교적 삶은 다 믿음이 아닌 저주 아래 있었던 율법적 삶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많은 날들을 복음을 듣고서도 자기 심령에는 편안함이 없는 겁니다. 행하지 않으면 쫓기는 것이죠. 성경도 읽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 더 열심히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그러는데 더 열심히 못해서 항상 미안한 마음, 쫓기는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라리 예수 안 믿었으면 그 쫓겨서 살지는 않을 것 아니겠어요? 근데 예수를 믿는 날부터 잘 믿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그 순간부터 자신은 어떤 굴레에 씌워져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굴레 안에서 살아가면서 그것을 다 지키지 않으면은 항상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자책감에 빠져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곧 저주 아래 있는 것이죠. 근데 본래 복음은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건 다른 복음이죠, 다른 복음. 그래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따라.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그러니까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 복음을 듣고 그것을 옳다고 여겨서 어, 진정한 믿음의 삶을 살고자 믿음의 삶을 시작했던 갈라디아 사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귀하죠. 자기 행위로서 어떤 진리에 이르고자 하는 것을 다 내려놨다는 얘기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받아들이고 오직 그리스도께서 이끄신 길을 따르기를 작정을 하고 자기가 살기를 내려놓은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들을 그렇게 불렀는데 그 사람들이 이상하게도 다른 복음을 쫓게 됐다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은 뭐죠? 우리 힘으로서 빨리 어떤 은혜에 이르고 우리 어떤 행함을 통해서 참된 믿음을 빨리 가지려고 하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주는 그, 그 생명의 은혜를 빨리 경험하고자 하는 이런 걸 의미하는 거죠. 그게 곧 다른 복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름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께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면은 그것은 믿음일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세우도록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게 믿음의 시작인 것이죠. 그 전에는 우리가 열심을 내서 살았잖아요. 그 모두가 다 육신의 삶이죠. 육신의 삶에는 어떤 결과를 맺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인제의 복음의 다른 복음하고 틀린 게 뭐죠? 다른 데서는 그래도 뭔가를 자신들이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기도라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었습니다. 단지 주님을 온전히 주님으로 여기라고 하는 거죠. 그분께 온전히 맡기드려서 그분이 주님이니까 여러분이 뭔가를 계획하고 뭔가 행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분이 이끄신 대로 주어진 대로 살으라고 그랬지 여러분 보고 뭘 하라고 그런 것은 없었죠. 있다면 딱 하나뿐이죠.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인도하심 받는 것이 꼭 그분의 말씀을 듣는 거죠. 복음을 듣지 않으면 진정한 복음을 듣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자기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할 겁니다. 자기 옳은 대로 행하려고 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른 복음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부인하라고 제가 말씀해 드린 거잖아요.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라 했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여러분 생각에서 옳다라고 여기는 그 길을 막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한 가지 말씀해 드릴게요. 다른 복음 이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 혼동하시면 안 돼요. 우리 한때도 우리 그 인조연회에서 십자가 복음 듣다가 다른 복음에 빠지신 분들 가끔씩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같이 사람의 의지를 활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려면 또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의지를 계속해서 의존하게, 자기 의지를 의존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뭐, 새롭게 헌신하세요. 열심을 내세요. 기도를 하세요. 어, 그래서 사람의 의지를 자꾸 발동하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이것을 동기부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것이죠. 동기를 부여시킨다는 얘기죠. 그게 아니고 참된 복음은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만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것만이 오직 복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에 의존한다든지, 뭐 기도에 의존한다든지, 사람들 자꾸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내가 기도를 얼마 동안 어떻게 했더니 이런 결과를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던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제가 이 복음은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 얘기예요. 음, 십자가를 깨달았기 때문에. 저도 그 전에는 이 복음을 알지 못했었죠.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로부터 비로소 바울의 모든 말을 제가 이해할 수가 있었고, 바울과 같은 복음을 전하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도 할례조차 받지 말라는 거죠, 할례. 어떤 의식이든지 사람의 의지로서 행하는 것들은 다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5장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랬다고 했어요. 그 자유가 뭐죠? 아무것도 행하지 않을 자유입니다. 예배드리지 않을 자유, 기도하지 않을 자유, 그다음에 뭐 성경을 읽지 않아도 될 자유, 그다음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하지 않아도 될 자유, 뭐 열심을 내지 않아도 될 자유, 오직 그리스도께 다 맡기고 아무것도 행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왜 너희들이 할례를 받으려고 그렇게 힘쓰느냐? 그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를 수많은 사람들이 읽죠. 읽는데 그 진정한 의미를 알아내지는 못하는 거예요. 저도 갈라디아서 정말 많이 읽었습니다. 정말 많이 읽었어요. 많이 읽었는데 십자가를 깨닫기 전까지는 하나도 그 의미를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설교 제목을 꺼내가지고 설교 내용을 전하기 위해서 힘쓰고자 하는, 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봐왔고, 그런 저의 의지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결코 그 본문의 의미를 알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뭐 횟수로 따질 수가 없죠. 얼마나 자주 많이 바뀌었어요. 근데 실제로는 다 통해요. 갈라디아서,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고린도전후서, 뭐 다 통해요. 통하지 않으면 그건 복음일 수가 없는 것이죠. 단지 다른 각도에서 어떤 말씀에 조금 더 강조점을 두고 말씀을 드렸다. 뭐 그런 얘기가 되겠죠. 그런 차원에서 저는 서로 간에 서신서의 내용이 좀 달라진 것이지 결국에는 복음은 다 하나입니다. 다 똑같아요. 그것은 모두 바울이 증거했던 십자가 복음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여기에 대해서 한 가지 더 제가 근접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우고요. 자, 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드려볼게요. 여러분, 뭐가 죄인가요? 뭐가 죄죠? 타고난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죠. 예? 타고난 육신의 생각, 육신이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제가 음소거 좀 해드릴게요. 자기 생각이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뜻에 합당한 대로, 자기 생각에 이렇게 해야지만이 그분께 영광 돌릴 것 같은 자기 의대로. 이게 다 죄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아가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의 생명은, 타고난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타락한 생명.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타락해버린 생명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의롭다고 여겨서, 의롭다 여겨서 행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뭐라고요? 그 죄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하게 한다고 해도요,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한다 해도 그게 뭐라고요? 그 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선이든 의이든 악이든 뭐라고요? 정욕이든 또 뭐죠? 탐욕이든 교만이든 이건 다 뭐죠? 긍정적인 것하고 긍정적이든지 부정적인 것이든지 전부 그건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나는 예수 지금까지 믿어서 이제 말년에 정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재산을 다 처분해가지고 모아서 정말 그 세계의 그 오지에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호흡하고 살고 그들과 함께 더불어 살면서 이 복음을 전해야지. 라고 해서 이제 그곳에다가 뭐 모임 장소니 아니면 교회를 세운다든지 건물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아니라도 그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면서 예수 이름을 조금씩 증거하기 위해서 남은 여생을 보낸다든지 이런 생각을 가졌다. 그럼 뭐죠? 그것도 죄라는 것이죠. 자기 육신의 생각대로 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성교적 삶이나 성교적 삶이나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죠.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나 같아요, 틀려요? 똑같은 거잖아. 아마 성교적 삶을 살고 있으신 분이 저의 이 말을 들으면 저를 죽이고 싶어 하겠죠. 그럴 거예요. 자기 삶을 모두 다 정리하고 오직 성교에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외국에 나가서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그 원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모든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그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육신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과 똑같은 죄의 삶이라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저를 죽이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그게 사실이라는 거죠. 왜요? 우리의 타고난 생명으로는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런 것이죠. 자기를 부인하면 이 자기가 누구예요? 아담의 타고난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타고난 자가 아닙니까? 그 사람이 자기 원하는 대로 하고자 했던 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거죠. 성교적 삶을 살아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그 예수의 이름을 증거하고자 했던 그 생각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그것을 내려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도 죄이고 그런 성교적 삶도 죄이고 모두 죄라고요. 예. 우리가 자기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는 것도 죄라는 것이죠. 뭘 해도 그건 죄가 되는 거예요. 왜요? 죄인의 생명을 행하는 것이니까. 죄의 생명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거룩하게 살았어요.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 자체로는 좋죠. 그런데 거룩한 삶이 사라지냐는 얘기죠. 안 사라지죠. 왜 안 사라지죠? 우리의 본성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본질이. 우리의 본질 자체가 죄 가운데 탄생을 했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더라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이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경험해 왔던 것들입니다. 죄로 드러나니까 또 어떻게 살았죠? 또 뉘우치고 살았죠. 그리고 다시 이것을 여러분 회개라고 그런 것이죠. 다시 열심으로 기도하면서 성경 보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 이거잖아요. 근데 또 다시 죄를 져야 안 져요. 또 죄를 짓잖아요. 왜 그럴까요? 죄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생각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 우리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것. 그렇게 하는데 우리 속에 뭐 탐욕과 정욕도 같이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사이에서 그게 서로 충돌이 일어나가지고 우리 속에 있는 육신의 것이 막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화도 나고, 미움도 생기고, 분노도 하게 되고, 뭐 욕도 하게 되고. 근데 여러분들은 또 계속 인내하겠다고 또 그러죠.
인내하는 거나 미워하고 분노하고 욕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다 육신이 행하는 거다.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자 하든 불의하게 살고자 하든 이 모든 것은 다 같은 죄라는 거죠. 왜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거니까. 우리 육신의 생각대로 아무리 선한 것을 쫓아 산다 하더라도, 아무리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도 죄이고, 그리고 육신의 생각대로 실제로 모든 사람들이 보는 그 악한 일을 행한다거나 또 모든 사람들이 금하는 어떤 금해야 되는 그 어떤 욕망을 금하지 못하고 범한다든가 이런 것도 다 같은 죄라는 것이죠.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도 죄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도 역시 죄라는 것이죠. 근데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것은 여러분은 거룩하게 생각하고,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는 것은 굉장히 아주 행하지 말아야 될 큰 실수를 범한 것처럼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뉘우치고 그러려고 양심의 가책을 받고 그러는데요. 똑같은 죄예요. 똑같은 죄라는 거니까. 우리 속에서는 선한 것이 없다니까. 양심의 가책을 받을 일을 행하게 되는 것. 누구는 뭐 죄 짓고 싶어서 짓겠습니까? 죄 안 짓고 가능하면은 바른 삶을 살고 다 싶어 하죠. 누구든지 다 바른 삶을 살고 싶어 하죠. 살다 보면 어쩌다 보면은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기의 탐욕을 누르지 못해서 짓게 되는 것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자기의 정욕을 뭐 다 이길 수 없어서 짓는 죄도 있는 겁니다. 육신이 행하는 것은 다 죄인 거예요. 여러분에 제가 말씀드리죠. 여러분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이걸 시험이라고 그러죠. 두 제자들이 있었죠. 첫 번째 제자는 가룟 유다. 롯이라고 하죠. 가룟 유다. 롯인가요? 가룟 유다.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가룟도 아니에요. 그 다음에 남은 제자, 나머지 제자.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는 어떻게 했죠? 나머지 제자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쳤죠. 같은 죄를 짓게 된 것이죠. 자, 이 사람은 어떻게 됐죠? 가룟 유다는 후에 뉘우치죠. 내가 죄 없는 자를 팔아서 죽게 했다라고 하는 심한 자책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무게를 이길 수가 없어서 자결을 하게 되는 거죠. 자살을 하게 되는 거죠. 몸을 던져서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제자들도 거의 같은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은 30에 파는 거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상황에서 이들인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그냥 도망해 버렸다는 것이죠. 베드로 같은 경우는 무슨 소리냐고 내가 예수를 위해서 함께 죽겠다고 뭐 그렇게 했었지만 결국에는 네가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를 부인하고 그 다음에 나를 도망해 버렸잖아요. 남은 제자들도 다 똑같았습니다. 예수를 위해서 죽겠다고까지 다 고백을 했는데 결국은 다 부인하고 도망해 버렸다는 것이죠. 예수를 은 30에 판 거나 도망한 거나 이건 엄청난 죄죠. 그렇죠? 이거 엄청난 죄예요.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천국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천국 복음을 듣고 그것이 옳다고 인정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쫓은 사람들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한 제자는 은 30의 예수를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나머지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옳다고 인정하고 그리스도라고 높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를 부인하고 도망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 그 제자들을 생각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알고는 계시죠. 너희들이 육신 안에 거하는 동안에는 나를 온전히 믿을 수 없다는 사실을 그분은 알고 계셨죠. 근데 문제는 그걸 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자는 결국은 뉘우치긴 했고 그랬지만 그 자책감 때문에 무게를 견딜 수가 없어가지고 결국은 자살을 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제자들은요,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자기 자신들을 볼 때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3년간의 예수와 함께 동행하면서 살았던 삶이 그냥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살았던 삶이 아니잖아요. 수많은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입고 본인들은 아주 특별한 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그 마지막 단계에서 어떻게 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을 했다는 거죠. 아마 본인들이 생각할 때도 기가 막혔을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짓는 죄. 사람들과 사이에서 짓는 죄. 다른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짓는 죄.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만 뭐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내 자녀들이나 내 형제들이나 내 부모나 그 뭐 다른 사람들과 다투어서 내가 어떤 그 손해를 입혔거나 악을 행했다거나 그들을 뭐 구타를 했다거나 뭐 폭력을 행사했다거나 안 그러면 무슨 뭐 간음을 행했다든가 뭐 그다음에 거짓을 행하고 속임을 행했다든가 이런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그 죄를 짓는 게 있고요. 예수와의 관계에서 짓는 죄가 있죠. 뭐 예수를 부인하는 것 같은. 예. 어떤 죄가 더 크죠? 여러분 생각에? 하나님이 보실 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살다가 짓는 죄를 더 크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예수와의 관계 속에서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것을 더 큰 죄로 여기겠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어차피 죄인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짓는 죄는 어떻게 보면 매우 당연한 것이죠. 죄인으로 탄생을 했으니까요. 우리 안에도 교만과 탐욕이 있고 정욕이 있고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어떤 그 욕망이 있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다른 사람과 당연히 뭐 함께 이기적이니까 부딪힐 때 그들과 막 다투게 되고 분쟁하게 되고 뭐 이런 결과가 당연히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미워하고 분노하게 되고 그래서 그들에게 뭐 그 상해를 입히기도 하고요. 그를 속이기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고 이런 뭐 죄의 삶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예수와의 관계에서 그분을 부인해버린 사건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죄가 더 클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짓는 죄가 더 클까요? 안 그러면은 일반 사람들과 사이에서 짓는 죄가 더 클까요? 일반 사람들과의 짓는 죄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죄일 수 있겠지만 우리를 부르신 예수와의 관계에서 예수를 부인해버리는 것은 이것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죄이죠.
이것은 예, 어떻게 뭐 만회할 수 없는 죄예요. 이것은 너무 당연한 죄죠.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만회할 수가 없어요. 예수와의 관계에서 그분을 부인해버리는 것은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이와 같은 죄는 아주 자주 짓고 살면서 이런 죄를 더 가책을 받는다는 거죠. 이런 죄에 대해서. 이것도 잘못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의 관계에서 바르게 세워져야 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말이죠. 이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그 자책감이 심했겠습니까? 똑같은 죄죠. 예. 가룟 유다들의 죄나 나머지 제자들의 죄나 똑같은 거예요. 예수 하나는 팔았고 나머지 제자들은 부인하고 도망했고 다 예수를 부인했던 것입니다. 똑같은 자책감을 가졌겠죠? 그렇겠죠? 네. 하나는 자살했고, 그런데 나머지 제자들은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람들과의 죄는 그렇게, 여러분, 이것은 뭐 짓게 되는 것이겠지만, 이것은 큰 문제로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것은 말이죠.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으로 탄생하거든요. 자기 생각과 뜻에 맞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과 늘 부딪히게끔 마련이죠. 그러나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수마저 우리가 부인을 한다는 것은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죄라는 거죠. 근데 이 정도의 죄는 아무렇게도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 근데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죠? 결국은 이 죄가 더 크게 되는 거죠. 예수를 부인하고 도망하게 되고, 가룟 유다는 그것 때문에 뉘우치긴 하죠. 잘못했다. 근데 그 자책감을 이기지 못하는 양심의 가책을 결국은 죽게 되어서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제자들도 똑같은 죄를 졌는데 이들은 성령을 받았단 말이죠. 무슨 차이죠? 이 사람들은 간유다는 자책감을 가진 나머지 자기를 스스로 해치게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했던 나머지 제자들은 어떤 경우 되죠?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인임을 인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인정. 우리가 육신대로 살아서 육신대로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헌신하고 그를 위해서 같이 죽겠다고 고백을 하고 그분을 전부로 여기고 살겠다고 그 고백과 함께 아무리 작정을 했어도 결국에는 자신들의 말도 지키지 못하는 자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 긍휼을 구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거죠. 이게 너무 두 가지가 다르다는 것이죠. 똑같은 죄인이지만요. 한 사람은 자신의 양심의 가책을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그것 때문에 낭망을 해서 자살하게 되고 이 사람들은 그것을 똑같은 죄를 졌지만 우리가 이런 죄인이었구나 하고 그분 앞에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긍휼을 구했다는 거죠. 자신들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했다는 겁니다. 인정을 하고 불쌍히 여기소서 했다는 거죠. 물론 그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스스로는 되지 않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7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잠깐 써드릴게요. 내가 비옵는 것은 예수님의 지금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려는 것이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에요. 뭐죠? 오직 악에 빠지지 않기를 보전하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는 것이죠. 아, 이게 바로 예수님의 기도였던 것이죠. 제자들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는 뭐였죠? 악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는. 그럼 악이 뭐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악이죠. 자, 이거 보면은 어떻게 된 거죠? 가룟 유다는 육신의 양심의 자책감에 빠져 있는 거죠. 가책에 빠져서 결국은 자살해서 시험에 넘어져 버린 것이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나머지 제자들은요, 자신들의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그 육신대로 사는 것에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시도록 은혜를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악에 빠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과 똑같습니다. 지금 뭐 십자가 복음을 듣는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과 달라진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 복음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죄인으로서 죄를 짓게 되는 경우가 자주 드러난다고 제가 말씀해 드렸어요. 빛이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내면을 비추셔서 여러분 내면에 있는 죄를 그대로 드러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여러분이 악에 빠지지 않는 경우가 악에 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죄인이라는 사실 그대로 인정을 하라는 것입니다. 인정을 하고 오히려 그로부터 긍휼히 여겨주셔서 구원해 주시도록 그분을 바라보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랬을 때 이후에 성령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본인이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면서 그 속에서 막 양심의 가책 속에서 헤매는 거죠. 그 중압감을 이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떤 자기 생각에 따른 어떤 행위를 하게 되는 거죠. 떠나든지 아니면은 자기가 자기 행위를 고치고 다시 오겠다든지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새롭게 무장하고 그다음에 마음을 좀 강하게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악에 빠지지 않는 길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자신의 죄인됨을 그대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 그리스도를 향해서 긍휼을 구하는 거라는 거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나와 같은 이 죄인의 존재로부터 구원하소서. 다시는 내 생명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도록 하옵소서. 하고 그분을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악에 빠지지 않도록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시잖아요. 단지 난 너희들이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의 그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도 마찬가지잖아. 단지 우리 악에 빠지지 않기를 구하도록 계속해서 기도하잖아요. 악이라는 것은 뭐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죠. 육신의 생각대로. 죄를 짓고 나서 여러분들은 가장 뭐부터 느끼게 되는 거죠?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죠. 내가 믿는 자로서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가? 그렇게 살 수밖에 본래는 없죠. 근데 본인은 마치 잘못된 삶을 산 것처럼 굉장히 그것 때문에 아파한다는 거죠. 그게 곧 시험에 빠지는 겁니다. 함정에 빠져가는 것이죠. 우리는 본래 죄인이라니까요. 본래 죄인의 생명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더라도 제자들처럼 그분을 부인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자주 부인하는지.
아무리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쫓는다는 그 마음을 가져도 실제 삶의 상황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를 부인하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자신들을 보고서 양심의 가책을 갖게 되면은 본래 죄인이니까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데 가책을 갖는다는 얘기는 다른 길로 가는 것이죠. 아, 내가 이렇게 죄인이구나라고 자기 모습을 보고 그대로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로부터 벗어나기를 주님을 구해야 되겠죠. 예전에는 어떻게 살았죠? 아, 뭐, 기도로 다시 승리하고 이긴다고 해서 찬송 뭐 오랫동안 부르고, 또 통성으로 기도하고, 또 철야를 기도하고,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또 얼마나 힘썼잖아요. 그게 문제죠, 그게. 그게 악에 빠지는 겁니다. 여전히 육신대로 살고자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꼭 다른 복음을 줬는 것이라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다음 장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그렇죠. 이거 엄청난 말씀이에요. 8절에 있는 말씀이죠.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도 그런 거죠. 하늘에서 온 천사이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비밀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은 천사가 하는 말도 듣지 않으면 어떡하느냐. 그래서 그의 말을 듣게 되겠죠. 그런데 그게 바울과 그 일행이 전한 복음과 조금 틀려요. 그러면은 다른 복음이란 얘기죠. 그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바울이 자신이 십자가 중심으로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한 그 확신이랄까요? 그 자부심이 아주 강하고 대단하고 그냥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르면 그건 무조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저는 제가 전하는 이 복음과 같은 복음이 아니면 그건 전부 다 틀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죠. 실제로 그렇고요. 우리나라 이 좁은 곳에서 복음을 안다는 사람들 참 많죠. 여러분, 제발 좀 분별력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자기가 사는 것과 예수로 살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 사람들은 말을 듣고 나보고 어떻게 하라고 그런 것인지 이것과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로 살기에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리라고 하는 것, 이것도 구분을 못하면은 여러분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러는 겁니다. 잠깐요. 음소거 좀 해드릴까요? 네. 들을 귀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이거 분명히 너무 다른 거예요, 이것은요. 이걸 똑같이 생각하면 안 돼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이건 다른 복음이에요, 다른 복음. 이 예수를 사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이것은 바로
바울이 증거했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에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근데 우리는 이 복음을 바울로부터 들은 적이 없었죠. 뭐 일반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목사님들에게 들은 그 복음이 아니에요. 바울의 복음은 전혀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니면서 들은 복음은 이 십자가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다른 복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저주를 받았죠. 여러분 잘 됐으면 뭐 인주에까지 오셨겠습니까? 잘 안 됐으니까 오셨죠. 그죠? 근데 그게 복이죠. 다른 복음을 믿어서 잘 됐으면 그건 저주받은 것이죠. 다른 복음을 따르다가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서 진짜 복음을 찾다가 인주에까지 오셨으면 그건 잘한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내 육신에서 나는 삶을 철저하게 내려놓고 처절하게 내려놓고 오직 예수로 살기 위해서 주께 자신을 드리고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삶만을 살고자 한다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실수가 자꾸 나오죠. 이 실수라고 하는 것은 육신적인 삶이겠죠. 육신의 삶을 나오게 되면 어떻게 하라고요? 인정하라고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구나 라고 인정하고 또 긍휼을 구하면서 그분이 이끄시는 길을 계속 따라가는 거죠. 그럼 그분을 따라간다고 하는데 그 따라가는 것이 뭐죠? 그분을 따라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것처럼 자신에 대해서 죽고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그분의 삶을 취하는 것이죠. 스스로 아무것도 아니라고 인정을 하고 그냥 따라가는 것이죠. 그랬을 때 그분께서 우리를 십자가 죽음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그 삶에 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죽음. 자신에 대한 죽음이 이루어져야 이후에 부활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죠. 이 생명에 임하게 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거든요. 여기 따른다는 얘기는 그분을 따른다는 얘기는 뭐죠? 스스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육신대로 살고자 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아까 제가 악을 얘기했었죠. 악이 뭐라고 그랬죠?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사시라는 거죠.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렸으면 자기 생각에 홀돌에 빠지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선한 생각이든 의로운 생각이든 또 악한 생각이든 이건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다.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악하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이건 모든 다 같은 육신에서 나온 생각이라는 거죠. 육신에서 나오는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으로 탄생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서 나와서 옳다라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은 모두 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로부터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거든요. 자기 생각을 의존하지 마시고 하루하루 그분께 맡겨드리고 내 삶에 주어진 삶이 있어요. 내 생각과 다르게. 그래서 응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걸 통해서 우리의 교만을 알게 되고 우리 죄성을 더욱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것이고 그럴수록 점점 더 그분만을 의존하기 위해서 긍휼을 구하면서 따라가게 돼 있다는 얘기죠. 그 마지막 길이 곧 자기 존재의 죽음인 십자가의 길이고 그 십자가 진리가 깨달아졌을 때 그분으로부터 오는 부활 생명을 받게 돼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여기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그 죄에 대한 부분요. 두 제자가 있지만 절대로 양심의 가책에 팔려가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으로 탄생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죄를 짓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 육신의 기회로 삼아서 마음대로 죄나 더 짓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죄로부터 벗어날 생각이 없으신 분들이겠죠. 그런 분들은 믿음하고는 별개로 살아가실 분들이니까
제가 굳이 뭐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만요. 죄가 드러나면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그리고 그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그분께서 원하시는 길로 계속해서 인도해 가시고 이후에는 부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자주 이렇게 내려놓으셔야 되죠. 여러분 이 복음 쫓는 것은 너무나도 여러분 삶에 있어서 큰 기회이죠. 은혜이고요. 이 같은 복음으로 인도하신 그분의 은혜를 속기 떠나서는 결코 안 되겠죠. 절대 다른 복음 잘 경계하시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드려지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사실상 없습니다. 인주에 말고 다른 데 가서 또 진짜 또 은혜를 한번 받아보자. 여러분 이런 건 없어요. 자기 십자가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거 이거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더 이상 다른 복음을 찾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이 복음 안에서 철저하게 자기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리고 그분께서 이끄신 대로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라도 그런 길에 뭔가 의문이 나는 것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를 활용하셔야 되겠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물론 말씀을 통해서 다 전달해 드리는 것이지만 그래도 급하게 어떤 그 결론적인 말씀을 듣고 싶으시면은 언제든지 물어보시고 문자로 남겨두시고 거기서 저를 좀 활용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여러분 마음에 비장한 각오로서 가셔야 돼요. 복음이면 가겠고 아니면은 내가 언제든지 포기하겠다. 여러분 생명을 아예 거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위로부터 생명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게 되겠죠. 여러분 가시는 이 복음의 길에 결코 도중에 포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시도록 그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려지는 이 삶이 지속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